네, 오늘은 사랑 안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 함께 나눈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마음속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리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신다고 하는데, 네, 바로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해야 하고, 또 어떤 말을 이 세상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별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분별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있는지, 또 아니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지, 그 모습들이 성품을 따라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4장 7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시작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러브스토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리 없어 라고 하신다면 저기 유튜브 가보시면은 러브스토리라고 24년 10월 달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루어 가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초청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다는 건 결국엔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루어 가신 일을 그때 당시에 창세기를 통해서 나누었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가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인데,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인데, 그 죽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러브스토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 또 드라마, 그 작품에 여러분들이 다 이게 주인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왜냐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조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등장인물로
그냥 등장인물은 뭐 주연도 될 수 있고 조연도 될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써가는 그런 귀한 등장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도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러브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의 사랑, 그게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가 뭘까요? 네. 예. 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것만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다 라고만 생각해야 되나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독생자인 것 마냥 그럼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건가요? 네. 네,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자신의 마음들이 또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그 모습들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같이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존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한 번만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쫄래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11시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뒤에서
누구를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유치부인 송대천이 막 갑자기 문을 열고 앞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이 막 빠르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쫓아가서 어이 빨리 내려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같이 쫓아가서 얻는 아기를 데려가겠죠. 네. 근데 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배 방해되니까. 네. 물론 그게 조금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방해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물론 막아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이 시간에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희 누가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아니 예배 시간에 저렇게 오는 게 맞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그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오늘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막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요, 아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뒤로 좀 뒤쳐져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그 사랑보다 좀 뒤처진 존재?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지만 좀 귀찮아하는 존재?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방해되니까 막 아이들이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또 아이들의 특성을 따라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이들 데려가시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세상의 문화와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아이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요, 또 존중, 비슷한 표현으로는 존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존중이라는 건 나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나보다 나이가 있는 나의 어른, 어른들에게만 존중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나보다 더 어른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존중합니까? 아이들을 존경합니까? 아니면 그럼 그렇지, 아이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해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후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냥 가르쳐야지 라고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그 생각이 변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아이들의 말의 표현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 존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존중하며 사랑하십니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그렇게 존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내가 존중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31살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 만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만나이로도 20대가 안 돼요. 이제 빼박 30대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 20살에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랑 제가 30이 됐을 때 20살을 보는 그때랑 좀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그 20대를 존중하고 있나? 내가 오히려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 나보다 어른들은 정말 존중하지만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존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엔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냐? 이 말과 같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 존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고 계십니까? 이 존중이라는 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존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존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존중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느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존중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어린 아이가 주일 예배 때 갑자기 우다다다다닥 뛰어와가지고 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냥 웃어 주십시오.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존중해 주시기를,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 것처럼, 존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수용이 있습니다. 수용은 무엇일까요?
수용한다.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종종 있었냐면 비진리에 대해서 싸우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너가 맞냐? 아니, 내가 맞지? 너가 맞냐? 너가 맞냐? 내가 맞지? 맞는 표현이죠, 지금? 아니, 이 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전혀 상관없는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이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안 먹는 사람을 뭐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받으라 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수용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받아주라, 수용해라 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진리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넘어서는 순간, 진리를 왜곡하는 순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은 바로 잡고 가야 하는 문제이지만, 오늘 그 구원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에 대한 문제, 그 문제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의 수용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수용이라는 건 같이 있는다, 받아준다, 같이 있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한 연약한 성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는 환영합니다, 잘 왔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존재를 수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한 코멘트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건데, 이건 결국엔 그냥 옆에 같이 서 있어 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같이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용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것은 적절한 경계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건데, 이 받아주는 게 내 삶을 힘들게까지 하면서 내 경계선을 허물면서까지 수용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계선을 지켜가면서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엔 내가 힘들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성품에 이 사람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지만,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옆에 경계선을 잠깐 두고 그냥 그 사람 옆에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나의 생각을 따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겠지,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사람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수용의 사랑은요, 그냥 그 사람 옆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교회에는요, 건강한 사람만이 모이는 건가요? 의인들만 모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 모임은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들, 의인들이지만 원래 우리의 교회 모임은요, 죄인들의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요, 나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연약함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바라보지 못한 채 말이죠, 나의 연약함을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이고 뭔가 누군가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그냥 깨끗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존재로서, 수용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경계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에 더 이야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은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상은요, 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배척해요. 외면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과 같나요? 다른가요? 뭔가 같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면서도 세상처럼 배척하며 수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한 영혼을 존중함으로 수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왔어요. 뭔가 좀 연약함을 가진 한 영혼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실 겁니까? 아니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다, 수용해 주셨다 라는 그 마음만으로 이 사람을, 한 영혼을 수용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 알의 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십자가는 죽으면입니다. 네. 땅에 떨어졌다라는 건 말 그대로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 의미를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으시죠? 네? 네. 마음으로 또 느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좋으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하했다, 떨어져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 추락해버렸다, 비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이, 구속의 그 순간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희생의 사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너무나도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자리에서 정말 미천한 종의 자리까지 추락해버리고 떨어져버린 그 희생,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야만 하는 희생, 그런 희생들을, 고난의 희생,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칭송받아야 할, 영광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 침을 맞았어요, 욕을 먹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직접 창조된 그 존재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지면서 승리의 그 져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짊어지는 거 말고요, 지는 거. 그리고 또 모든 상황에서 그냥 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절대 이거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만 해, 내가 무조건 이것만은 절대 붙잡아야만 해 라고 하는 그 상황들, 때로는 그 모습들, 때로는 어떤 물질들, 이거는 하나님도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도
나에게 져주셔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어주는 거,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희생이 될 수 있겠지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바로 희생해라 라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 희생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희생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계획해 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희생의 부분,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또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만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만을 바라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희생을 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 안에 어떤 희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셨는데 오늘 세 가지 존중과 수용과 희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존중하며 수용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여기서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되어져서 아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에는 그런데가 나와요. 너무나 어려워요. 네. 사랑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 다짐했으니까 한 사람 정도는 잠깐은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희생하며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한 하루 지날까? 하루 지나면 또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존중할 수 없는 마음, 수용할 수 없는 마음, 희생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내 삶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 또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존중하고 수용하고 희생하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면서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오늘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끔, 존중하고 수용하고 희생하게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소리가, 성령의 목소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마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이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이 속한, 사랑이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존중하셨고 수용하셨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맞지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넘치고 우리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사랑이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서로 축복하고 허그하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이야기했었죠? 어떤 마음으로 이 축복하셨냐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안아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안아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안아주셨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면서 축복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수용의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안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다들 익숙해지셨나봐요. 이 허그 하시는 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안아주고 사랑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 마음 안에는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하나? 내가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나? 아니,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수용해줘야지, 나를 존중해줘야지. 아니, 내가 이 사람을 희생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야지 라는, 혹시 나도 모르는 나의 속마음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존중과 수용과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희생, 이 존중과 수용과 희생이 있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결국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요, 누구를 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 하나님이 하신 사랑, 그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